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데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할 때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풍성한 예배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성전 재건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어떻게 재건하느냐, 사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세우는 거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새로 이제 다 헐고 이제 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틀을 놔두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하는 비용 속에서 논의 끝에 이제 좀 돈이 덜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재건축하는 것과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거의 비용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돈을 좀 비용을 절약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시 헐고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건축하는 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재건하는 이 마음의 재건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첫 마음, 그래서 첫 사역 또는 첫 마음, 어떤 첫 사역지, 저도 첫 사역지가 있을 때 그 사역지에서 감당했던 그때의 그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정을 냈던 그런 시간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사역했던 그 열정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감당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의 열정은 참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슬럼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한번 마음이 쫙 이제 내려놨다가 이제 뭐 사역의 기쁨도 사역의 즐거움도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다 사라지고 식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재건해서 하는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열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과 또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대학 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 뭐 아는 건 없어도 막 교사하는 것,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지치고, 그리고 뭔가 열정도 식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가 한번 교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을 다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쫙 끌어올리는 데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한번 슬럼프에 빠졌던 유명 선수들, 지금 여러분 하나 프로야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야구 팀이 하나팀이 있습니다. 하나 응원하는 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 팀이 19연패로 인해서 감독이 바뀌고 코치들이 전부 다 바뀌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프로야구의 19연패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상미 팀이 가졌던 최장 연패의 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수들은 침체되고 했는데, 이 하나팀이 19연패를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유명세, 이름이 베테랑,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유명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바뀌어서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2군으로 내보내고 신흥 선수들,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선수들, 이름은 없지만 그 선수들을 포진시켰는데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연패를 끊고 그들이 이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뿐인 베테랑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름뿐인 사역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직분은 슬럼프에 빠지거나 어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는 자신의 온전한 열정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8절 끝에 쪽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커트라인이 20세입니다. 20세가 뭐냐? 물론 이제 여기서 건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20세, 그 파란만장한 어떤 젊음의 피가 있는, 열정 있는 이런 사람이죠. 어떤 능률이나 기술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니,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감독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9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독자의 역할이 뭘까요? 얼마나 일 잘하나.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길게 잡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를 할 때 감독관들이 있었죠. 애굽의 사람들이.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뭔가 쓰러지면 막 매질을 하고 했던 그런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독관들일까? 정말 같은 종족의 사람들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진해서 돌아온, 어떻게 보면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을 다짐했던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말 감독이 필요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독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감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보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사라고 하는 이 어떤 성전 재건의 이 부분에서는 그들이 이미 성전 재건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온 첫 마음이 에스라가 알 거예요.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다가 몸이 힘들고 성전 재건하다가 뭔가 지치기도 하고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느냐, 정말 농땡이 피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은 그들이 첫 마음으로 돌아왔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감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감독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첫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지, 첫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지, 오늘 내가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 심정으로 내가 정말 직분을 감당했을 때, 임직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임직을 맡은 자로서의 그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는지를 성령을 감독자로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단돌이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처음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직분자도 계시고 뭐 사역자도 있는데 처음 내가 사역을 맡았을 때 감당했던 그 마음, 막 그 설레임, 이것이 지금 어때요? 다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감독자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을 감독할 자가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첫 마음, 첫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설교를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청빙 받으려고 갔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어른만이 한 6천 명 되고, 그때가 고등부만 맡았는데 고등부만 500명 되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청빙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너무나 그때 당시엔 앞선 이 목회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역 계획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바로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통과 의뢰로 설교는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뭐 워낙 큰 교회니까 2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라는 것을 머리털라고 처음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가지고 10분을 설교하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다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떨어졌는데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는 고등부 아이들이 이해 불가한 설교다. 너무 막 어렵게 설교하는 거, 설교라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라는 게 필요하구나 해서 처음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후에 20년이 흘렀잖아요. 처음 산도 사역하고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설교하면 뭐 의뢰, 설교 이런 거 대충 준비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감독자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공사의 처음 재건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감독하는 자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독자가 없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첫 열정,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을 여러분의 감독자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을 고백하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늘 카운셀러, 내가 필요할 때 상담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돕는 자로, 헬퍼로 이렇게 번역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슈퍼바이저입니다. 성령은 슈퍼바이저. 여기서 감독은 슈퍼비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슈퍼바이저예요. 우리 가운데 늘 감독하는 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분에서 부분만 볼 수 있는 부분의 영역만,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든 영역만, 어려운데 어려운 영역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독자는 보다 넓은 시각 속에서 너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조금만 버티면 너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너에게 지금 연단하게 하는 것이다.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감독자예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독자로 첫마음, 첫사랑을, 첫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감독자로 세우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감독자를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을 감독자로 세운 우리가 감독자를 세운 레위인을 감독자로 당시에 세웠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감독자로 세운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감독자로 세울 때 뭔가 재건하는 성전 재건의 처음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일이 아닙니다. 그 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감독자를 세우고 그리고 맡은 일을 다 배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먼저 했느냐?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예배가 지금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선 찬송도 있었고 큰 소리 즐거워 부르는 것도 있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재건에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풍성한 예배는 어떤 사람은 울음으로, 감격의 울음으로, 회복의 어떤 회개의 눈물과,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져 있는 예배예요. 이것이 그들 속에 예배의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배에서 예배자가 없거나 구경꾼이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예배에 예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찬송하는 11절에 찬송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했지만 여기 성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배에 구경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예배의 구경꾼인 거예요. 예배의 관람자. 앞에 설교하고 앞에 찬양하고 다 너희들이 해라. 나는 구경하겠다. 여러분, 예배에 내 마음을 헌신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예배만큼 치명적인 예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레위인을 먼저 감독자로 세웠을 때 이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의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재건의 건축의, 성전 재건의 감독자이지만 레위인들은 또한 처음 임무가 뭐냐? 예배의 감독자예요. 예배를 정말 열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 구경꾼으로, 예배의 예배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예배에 내가 멀찍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구경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예배의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십시오. 나의 예배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는 왜 구경꾼이 되었느냐? 왜 너는 방관자가 되었느냐? 왜 너는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함께 대성통곡하며 그날을 회상하지 못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재건의 감독자를 먼저 세웠는데 그 감독자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 예배의 감독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른 사람이 설교자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을 다 보게 돼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감독자 1차적인 감독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예배의 감독자예요. 오늘 그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고 성령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위로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예배의 드림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무너진 성령을 재건하시려고 하고 내가 첫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성령이 감독자가 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예배의 감독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감독자가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감독자로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재건은 더 빨리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재건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예배에 힘을 얻고 예배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예배 중에 병이 낫고 예배 중에 우리가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신의 역사는 따로 시간을 가져서 막 신유하고 귀신을 따로 내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 우리가 예배 중에 거기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예배 중에 우리가 병이 낫기도 하고 예배 중에 내 마음도 낫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감독자이신 성령 안에서 정직한 예배 오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생명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를 꿈꾸고 바라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감독자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